저 현대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5장을 더 읽겠습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문 가까이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행각 5이 세워져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다리 저는 자, 맹인, 손발이 마비된 사람 등 수많은 병자들이 줄비하게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주님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다. 거기 누워있는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오래된 병자인 것을 곧 알아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가 말하였다. 물이 움직일 때에 못에 들어가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는 낫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친구를 걷어들고 걸어가니라. 그 순간 그 병이 나와서 친구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이 이적이 일어났던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친구를 들고 가다니 그건 법에 어긋나오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그는 병을 고쳐주신 분이 친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가시는 것이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죄인들을 치료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베데스다로 갔어요.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면 정결하다, 온전한 사람은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부정한 사람의 부정기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아무거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부정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을 안식일날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어디로 가시냐면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근데 그 올라가시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17가지 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화과 마른 것 2개 이상 들지 않고 2km 이상 걷지 않고 남의 집 경계에 넘어가지 않고 뭐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어디로 갔었냐면 베데스다로 갔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에 갔더니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유대인들은 금요일날마다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 구제헌금을 누가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거기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근데 이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상은 얼마나 또 깨끗했을까요? 38년 동안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냥 누워있었으니까 아마 침상이 아니라 아주 군더더기 같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뭐 오물 냄새가 아주 진동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간절히 원했어요. 38년 동안.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침상을 들고, 그 50년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뭘 메고 왔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그 침상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온갖 오물들로 그냥 범벅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침상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으니 성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날이 무슨 날인데? 안식일 날은 마른 무화가 2개 이상 들어서는 안 되는데 38년 동안 모였던 침상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으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 침상을 들고 왔느냐 그랬더니 나를 고쳐준 네가 나보고 가라고 해서 난 왔습니다. 누가 고쳐줬어요?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나중에 이제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몰랐죠.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날 아마 예배가 완전히 망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냄새는 얼마나 났겠어요. 또 이 사람이 여러분 걸어오는 침상을 메고 얌전하게 걸어 들어왔겠죠? 아마 이리 뜨고 저리 뜨고 그냥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있는 사람이 침상을 메고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서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무슨 사람이냐? 그래서 그날 아마 안식일 예배가 아마 다 망쳐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로 하여금 안식일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이 무엇한 날이냐 말이야. 안식일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동물을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이 안식일의 중심이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고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잘못하다 보면 문항과 조항에 맞춰있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어려운 말로 도구화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리화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어떤 신앙에 젖어지냐면 도구화되어 있는 교리화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구화되어 있는 그런 교리화되어 있는 신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 살아와지는 신앙의 경험이 움직일 수 있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법을 제정한 원인은 헬라 문화를 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 시대가 지났으면 그 법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50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가기는 하는데 그 법이 이제는 형식과 문자주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선빈의식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정결례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11조라든지 성전 제사를 강조하는 이런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대가 바뀌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형태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역시 그들의 신앙은 여전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용은 상실되어지고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와 정신은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문자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대로 하면 안식일이니까 성전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행각 안에 행각이 5이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숫자는 5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뭐 안 좋아하죠? 4자를 안 좋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5자를 안 좋아해요. 우리는 4자를 안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은 5자를 안 좋아하는데 5자가 왜 안 좋으냐? 5이라는 말은 고통,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각 5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갖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애인, 병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죠? 죄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가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죄인들만 가는 곳이지 의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은 가셨느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 가셨죠? 인자는 의인을 부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의인이 있는 곳에 가서요, 죄인이 있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죄인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버리신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자, 그 베데스다에 갔더니 몇 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그럼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돌봐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돌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워만 있는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 얼마나 내가 낫기를 바라는지, 내가 38년 동안 간절히 낫기를 원했는데 나를 한 번도 저 물이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이때까지 여적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즉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려서 별 의미가 없겠지만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한테 그럼 왜 이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내버리지 않고 들고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은데 우리는 다 얘기했으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그 침상에 뭐가 탔겠어요? 그걸 메고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문지기가 있어서 그 문지기가 검열을 하고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가도 이방인이 앉는 곳, 남자들이 앉는 곳, 여자들이 앉는 곳, 제사장들이 다 손이 그어졌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앉는 곳으로 넘어오면 즉시 현장에서 죽어요. 이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곳이 성전인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날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맞아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왜 싫어하느냐?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그래요. 병든 건 왜 병들었어요? 이유가 있죠.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병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인과응보 사상을, 이 인과응보 사상은 언제 사상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사상이에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서 50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생각 속에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나 봐. 이러면서 생각하는 것,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죄인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원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출입 금지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그 가운데 죄를 오래 있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너무나 오래된 것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38년째 누워있지만 한 번도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내 병이 지금 38년 된 중병을 앓고 있지만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짐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가시지 않나? 그 환자한테 침상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가라고 하시지 않나? 안식일법을 모르시니까 그러시죠? 뭘 말씀하신다고 했죠?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연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베데스다로 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가느냐? 거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의 그 시대 건강하고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은 의인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벌받아서 죄인 된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불치병자들, 그 다음에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여있느냐 그랬더니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찾아가시거나 왕궁에 가지 아니하시고 맨 먼저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느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여러분 평균 수명이 20세거든요. 남자는 18세, 여자는 20세. 근데 38년 동안 살기도 오래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고통 중에 사는 겁니다. 이 고통 중에 38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어디느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근데 이 사람 앞에 갔을 때 무슨 냄새 났을까요? 향수 냄새 날 것 같아요. 그렇지? 향내가 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겠죠? 38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서 있었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 같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아마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니죠. 38년 동안 누워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은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겨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입니다. 나를 도와줄 것이 내가 뭔가 할 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때로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하고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준비된 것이 있었죠? 집이 준비됐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죠? 학교가 다 준비되어 있었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는데 거기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38년 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38년 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38년 된 병자를 오늘 예수님이 쓰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식일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가장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나의 의지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디로 갈 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 사람이 걸어가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성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어디 가고 싶어요? 성전 한번 가보고 싶죠. 나도 한번 성전 가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침상을 들쳐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 2개, 무화과나무 열매 2개 이상 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날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떻게 보면 한 짐 지고, 지금 그것도 좋은 짐이죠. 그 짐 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겠죠. 아마 이 사람은요, 앞에서 뒤에까지 한번 10번도 더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누가 고쳐주셨어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아마 신이 나서 성전 안을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안식일 날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그들은 고함을 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날 보고 가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모른다. 난 그분이 누구인지 난 모르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너를 고쳐준 자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 사람은 아는데 난 모른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면서 성전으로 가라고 했다. 오늘 안식일날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시비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일을 하는 날이지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요한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있는데 이 요나서에는 누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 요나가 문제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 원수들을 망하게 내비둬야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가요 아닌가요? 누가 문제였어요? 요나.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누가 문제라고요? 요나. 항상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나예요. 내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 안 해요. 문제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중에 회개했나요? 여러분 늘 문제는 그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 38년 된 이 병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